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 장세진 국장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메시지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은혜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올라오기가 싫더라고. 저 정도 돼야 국장입니다. 오늘 보지도 않고 내가 또 눈 떠서 봤거든. 이게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또 혹시나 기록해서 보는 건가 싶었더니 보지도 않고 처음에 약간 2초 뛸 때 굉장히 기도했거든. 너무 은혜로운 기도가 내 안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막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등불은 작은 불이지만 사실은 그 등불이 비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정표가 생기는 거요. 또 그 주위는 밝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비춰서 흑암을 꺾어내고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는 존재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은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길을 알고 목표를 알고 방향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답만 가지고 가면 돼요. 현장에 나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로 가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 위에 서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 위에 서는 삶이다. 가장 중요한 건 진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냔 말이죠. 진리. 우리의 기준이 되는 진리. 그건 뭐다? 오직 성경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봤던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말한다. 오늘 여러분, 오늘 현장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권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임할 것이다?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가졌던 많은 갈등들, 많은 두려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진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누리면 돼요. 진짜로 자유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못 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고 거기는 어항이라 그래도 모르는 거죠. 왜? 나는 헤엄치고 있으니까. 헤엄치고 살아 있으니까. 아니, 거기는 어항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 못 알아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바로 안 가고 가나안을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를 살면서 후회하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만 가면 되는 데를 40년 걸렸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도 없어.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적도 없어. 40년 동안 사냥을 한 적도 없어. 그냥 먹었어. 그냥. 그게 어느 날 왜 나한테 있는지를 잃어버리니까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어딜 향해 가는지를 모르면 그 40년을 방황하고 먹고 사는 것에 매여져 있다니까.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진리를 말하냐면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할 수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평안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 나의 상처에 매여 있고 나의 과거에 매여 있고 나의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내가 먹고 사는 이 돈에 매여져 있으면 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진리 속에 거하지 않은 거야.
그것만 답 내리면 돼요. 진리 속에 거하면 참 자유하다고 말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왜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 자꾸 이유를 모르겠어. 나한테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자꾸 나를 신경 거슬리게 만드는 문제가 자꾸 와. 그래서 내 마음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평안하지 못해. 어디에 있지 않아? 진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증인,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뭘 말한다? 진리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하고 참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다?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만 회복하면 돼.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뭘 깨달을 수 있다? 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되냐?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알, 진리를 안 사람은 첫 번째 뭐부터? 영적 실체부터. 영적 실체부터 반드시 눈을 엽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 꺾는 것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눈을 떠서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 줬는데 그걸 3주간 딜레이 시켰어. 그걸 응답 못 받도록 누가? 사단이 딜레이 시켰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늦어지냐? 사단한테 당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꺾으라는 거야. 반드시 영적 실체를 보는 뭐를 열어라? 눈을 열어라. 그래서요, 우리 예원교회는 흑암을 꺾습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는 흑암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원교회는 반드시 말합니다. 귀신은 있다. 사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이 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꺾는다니까. 영적 실체를 뭐하고 살아라? 인식하고 사세요. 그걸 사단이라 하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체를,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아는 사람은 참 기준을 가지게 돼요. 어떤 기준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기준이에요.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염려하라. 너희는 더 걱정하라.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무엇인가를 집중해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뭐해라? 마음껏 너네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도전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해요. 뭐만 빼요? 그리스도만 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을 한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불안한 미래를 통하여서 뭐하게 만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왜 평안한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그 답이 반드시 갖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뭐요? 흑암에서 벗어난 거예요. 반드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에서? 12가지 뭐에서? 인생 문제에서 해결 받아요. 열두 가지 인생 문제가 뭡니까? 자, 12가지 인생 문제를 모르면 오늘 순장한테 꼭 물어보세요. 오늘 순장이 이걸 모른다? 잠시만, 내가 잘 모르겠네. 이러는 순장은 나한테 이러세요. 자,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지나가듯이 우리 순장들 위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두 번에 창세기 11장 문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도 순장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진짜. 그렇죠? 12장. 그리고 이것 때문에 되어지는 이 세상의 흑암 문화, 사도행전 13장 문제, 16장 문제, 19장에 귀신 섬기는 귀신의 문화가 있다. 거기에 개인 6가지,
개인의 저주, 그것을 합해서 12가지 인생 문제라 해요. 자, 12가지 인생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고백할 때만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해결되지 않아요. 신비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수만 가지 성경을 읽어서 새로운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막 그 말씀을 쪼개서 은혜 받게 만들어도 안 없어져. 왜? 실체와 싸움이거든. 그래서 오로지 기준을 뭐로 잡아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 영적인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는, 그래서 가는 현장에서 다른 수만 가지 성경 얘기하는 사람도 딱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무슨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게 뭔데? 지금까지 당신의 성경 했던 얘기는 다 지식에 의한 힘없는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진리를 만났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만 갖고도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준 생길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진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 진리 안에 있는 승리.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만 정확히 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는 WRC가 있잖아. WRC는 또 휴가철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휴가를 여기로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냥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510명이 넘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 600명이 다 될 것 같아. 조금만 2층 조금만 더 내려오면 600명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승리하자. 승리해요. 휴가철에 가서 더 승리하자. 더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간단해요. 첫 번째, 진리 안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이 뭐냐? 진리 안의 삶이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삶이에요. 자, 진리를 깨달은 순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의 걸음이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의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거나 하면 돼. 그리스도가 지는 분입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답을 내리라니까. 뭐라고? 진리 안의 삶은 나는 죽었고 예수는 살았다. 내 인생의 걸음이, 나의 걸음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나의 걸음이 아니라 누구의 걸음이다? 그리스도의 걸음이다. 언제? 진리를 알 때 이미 답이 난 거예요. 자꾸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직장 갈 때 내 직장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가 아니라, 이 직장에서 나는 누구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주여 그리스도로서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 왜? 그러면 보장돼 있잖아. 그 진리의 삶은. 이래야 뭐가 된다고? 보장돼 버려요. 뭐가?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삶을 누구로 바꿔라? 그리스도로 바꿔라. 나의 욕심을 그리스도로 바꾸라. 청년 메시지도 똑같아. 지금 이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희한해. 완벽하게 똑같아. 완벽하게. 목사님 한 얘기를 내가 또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청년이 오기 싫다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것밖에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없어. 여러분, 나한테 지식을 구하지 말라고. 알잖아. 내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잖아. 그래도 아멘 안 해줘서 고맙다. 수요일날 나는 베드로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내가 이걸 웃어야 될지 안 웃어야 될지. 예배 시간에 내가 나는 바울과는 아니고 베드로과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이걸 내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보장된 승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딱 내 삶에 들어가는 즉시 승리는 보장돼 있어. 어떻게 보장했어요? 여러분, 당당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의 환난 같은 거 갖고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잖아.
왜?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승리하는 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내일이면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자꾸 내일로 잡으니까 나는 안 되고, 나는 스펙이 없고, 나는 환경이 없고, 나는 배경이 안 되고, 나는 외모가 안 되고, 이딴 식의 말을 하잖아. 자꾸 누구 일로 바꿔라? 그리스도 일로 바꿔라. 그게 승리의 보장의 길. 내가 오늘 직장인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라고? 주의 일을 내가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누구? 주의 가정에 내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자꾸 내 욕심이 사라지는 거야.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하나님의 결과에 맺어져 있어. 지금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시간표가 올 거다는 기대감이 있잖아. 그런 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뭐 해라? 대적해라. 마귀가 오거든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면 싸우려고 덤비면 안 돼. 뭐 하면 돼? 도둑이야! 외치면 돼. 지가 놀라서 도망가.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오거나 불안감이 오거나 근심이 할 때, 야 사단아, 내가 너한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겠냐? 라고 사단 존재만 탁 뭐 하면, 발각을 해버리면 지가 사라지는 거야. 야, 내가 너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인생 살아야 되겠냐? 내가 너 때문에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의식하지만 살아야 되겠냐? 내가 또 너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결론 맺으면 나는 안 된다는 이 한신스러운 비교의식 속에 살아야 되겠냐? 나 그거 포기할 거다. 나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바쳐진 인생으로 믿는다. 그게 답이야. 그게. 그런 즉시 뭐가 사라져요? 비교, 뭐? 열등, 우울한 나의 배경 다 사라져. 감정의 상처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니까. 글쎄, 고백만 해라. 그리스도를 체험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보장된 승리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이상하지요.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산다.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고. 고기를 12근을 먹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충만한 척 하는 거지. 몸만 충만해. 절대.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내 감정만 충만해. 그렇게 기분 좋은 음악 듣다가 춤추다가 갑자기 또 슬픈 노래 오면 막 울고 업다운 한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는 없어. 언제 그리스도가 충만해? 오직 말씀 들을 때야.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오늘 이 예배 나오면 여러분,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저 목사님 메시지를 맨날 똑같은 메시지 듣는데 듣고 나면 이상, 기분 좋다? 막 강요하는 거야, 얘들아. 강요하는 거야. 막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좋고 힘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뭐로 말할 건 뭐라고. 오늘 예전에서 우리 누구냐 장국장이 막 그냥 충만한 막 기도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막 갑자기 아멘 나오지. 나와줬잖아. 그 막 충만한 거 이상하게 막 따라하고 싶고 막 옆에서 막 생명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죽게 앞에 들어오는데 막 너무 신나잖아. 나만 신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 노래방에서도 안 하는 짓이야. 이 짓은. 안 그래? 내가 노래방에서 막 이런 거 놀겠어? 놉니다. 이상해. 촬영만 나오면 그렇게 신난다니까. 저기 뭘 1층에서 내려오는데 막 쿵짝쿵짝 막 소리가 들리면 막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미소가 저기 보면 새가족 보면 새가족 14명 막 그러면 막 와 막 신나고 막 예배가 축제라니까. 예배는 야 잘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야 내가 지금 축제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전대가리 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예배가 기쁘고 막 와 있는 게 좋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예배 그게 승리라니까. 그럼 여러분, 이 기분이 어디까지, 이 감정이 어디까지? 오늘 여러분, 등불이 나의 등에 뭐 밝게 비치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치유되어지고, 비교의식이 치유되어지고요,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이요, 살아갈 힘이 나고 생명력이 돋고 목표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니까요 막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거라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배 때 여러분 미리 뭐부터 느껴라? 승리함을 느껴라.
그래서 결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승리자가 현장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현장은 변화될 것이다. 변화의 주도자가 되라. 여러분 가는 현장에 변화의 주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보여줄 거예요. 쟤는 이상하지,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긴 애가 이상히 하는 것마다 대니 미치는 거야.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하면 존경합니다. 아,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가수가 와서 노래를 잘 부르면 뭐라고 얘기해? 가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인정해버려요. 근데 어느 날 이건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좋아할 만한 생긴 것도 없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돼. 이게 무시하자니, 이게 완전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하자니 일은 잘하고 일은 잘 되고, 무시 안 하자니 나보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이런 사람이 훨씬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력해서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얼토당도 없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그런데 돼. 이상하지? 걔가 하면 돼. 이희돈 장로의 고백, 세계무역센터 센터장의 고백.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지? 갔는데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오경석 목사의 고백. 저는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어느 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전 교회가 들썩여.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로? 나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 남들이 보면 나는 박치예요. 박치의 특징이 뭐냐면 필러가 필러. 그러니까 필이 좋으면 막 들어 땡겨라 그래놓고 그날따라 필이 안 통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하고 막 지맘이야, 지맘. 누가 맞춰야 돼? 누가 맞춰야 돼? 프로가 맞춰야지. 그렇지, 아마추어인데 나는. 내가 아마추어가 프로를 어떻게 맞춰? 프로들이 맞춰야지. 너 왜 이렇게 프로가 못하냐? 이렇게. 그런데 돼요. 내가 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돼요. 여러분 반드시 체인지 메이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 위에 서는 삶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혼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 세상에 등불이 보여요. 이 세상은 등불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지 맘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기준이라 하고, 그걸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 모던적인 것이 없어. 이제 내가 기준이고 내가 유행이며 내가 자유한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야. 왜? 등불이 없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알았잖아요. 이제 그 안 것을 바라보고 안 것을 향해 가며 안 것으로 빛을 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다? 모든 인류가 보아야 할 등불.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음은 어디에요? 음막을 말해요. 음막. 그런 안에 넣거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 답이에요. 인류가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 등불 없어요. 오직 등불 대신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이 빛날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여러분 반딧불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것도 같이 빛이 날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등불 대신 그리스도. 이 등불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봤더니 뭐다?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생명의 빛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를 뿐이야. 그래서 등불 대신 그리스도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봤더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만나면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빛으로 갈 수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돼. 어떤? 등불 대신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세상은 등불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내가 등불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왜 원하지 않냐? 빛이 뭔지 몰라.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빛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냥 그 사는데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나는 원래부터 노예였어. 원래부터 종으로 태어났다니까? 내 삶의 원래부터 종인데 뭐 거기에 꼭 내가 노예 해방을 해야 되며 종으로서 해방을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고생할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너도 고생하잖아. 너도 문제 있잖아. 난 종이지만 문제 있을 뿐이야. 그래 똑같잖아. 이렇게 살아요 세상이. 왜? 빛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그 답답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벗어날 수 있다고요.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나는. 왜? 나는 어둠인지 빛인지를 몰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요, 빛을 안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빛을 발견한 여러분 눈이 복이 있으며, 빛을 깨달은 여러분 뭐가? 들은 귀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지혜가 복이 있는 거요. 알았으니까. 이 세상이 원치를 않아. 그냥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우리가 영적 실체를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게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요? 성불한다 그래요. 성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데? 놀아라.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내려오기 전에 그러는 거야. 내가 책을 조그만 걸 하나 사줬거든. 어제. 참 이런 책 사주면 안 되는데, 하버드의 4시 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사줬다고. 그걸 미친 거죠. 읽어라 그러면서 그걸 9챕터가 있는데 2챕터를 읽었대. 그래서 야 어떠냐, 내가 아빠가 너를 하버드를 데려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랬더니 아빠 저도 싫어요. 저도 하버드대 안 갈 거예요. 왜? 그래도 인류 최고의 대학인데 가고 소망하지 왜 안 가려고 그러냐? 힘들잖아요. 뭐로 힘들게 살아요? 이리 와. 이리 와. 다시 한 번 말해봐. 너 뭐라 했냐? 이 말이 아닌가요? 눈치를 보더니 왜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힘들지 않아서 안 간다는 말은 진짜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이 세상을 사는 게 다 힘든 거야. 힘든데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힘들려고 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빠, 이게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나요? 그래, 그런 결론이라고.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걔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참나. 여러분, 이런 거거든.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그냥 피하고 싶은 거야.
거지같이 살면 되지 뭐. 그렇죠? 염치가라는 것이 있으면 거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거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손 벌리면 되고, 뭐 배고프면 안 주면 안 먹으면 되고, 뭐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뺏고 싶으면 뺏고. 이야, 그리스도 완전히 누리는 삶 아닙니까? 최고의 누리는 삶. 여러분 거지같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갈 때 시간표, 내가 쉬고 싶을 때 놀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 척 없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누리는 거 아니요. 아무것도 못한 무능의 삶이지. 우리는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동경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동경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삶을 동경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동경하는 삶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지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묶어놨더니 어느 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인도했다고 해서 자유함이요. 나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고 묶어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누림이라고 말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걸 말하는 거야.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거지로 사는 거예요. 영적 거지의 삶이 그런 삶이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가지 말고 자꾸 뭐 해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라. 하나님께 나의 삶에 묶이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참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뭐야? 사단에 묻혀진 세상. 사단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의 특징, 여러분 사단에 묶여져 있는 것 특징 잘 들으세요. 뭐하다? 혼란스러워요. 어떤 일이든 다 혼란스러워. 이상해. 세상 사는데 내 미래가, 내 삶이 혼란스러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단한테 당한 이유. 두 번째, 공허해요. 의미가 없어져. 굳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의미 없어져요. 자꾸 포기하게 된다니까. 자포자기하게 돼. 결론, 부정적이게 돼요. 흑암. 사단이 잡혀져 있는 세상의 특징.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그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가 보아야 될 그리스도인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 떠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점검해야 돼요. 복음의 눈을 점검하라. 지금부터. 여러분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복음의 눈을 점검해라. 복음의 등불을 점검해라. 나의 스스로에게 뭐부터 회복해라? 영안을 열어라. 영안부터 봐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슨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요. 뭐라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왜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우수하면 하나님은 나의 현실,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뭐에 둬라? 영적 사실에 둬라. 자꾸만 여러분 영안 열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이 영적 문제는 축복인데 자꾸만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 영안을 열어라.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열면 돼요. 뭐에 대한 싸움이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배경에 대한 싸움이다. 배경을 가지고 싸워라. 나의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만남에 배경이 뭐냐? 사단이냐? 그러면 꺾어버리세요. 그리스도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배경에 관한 싸움. 그게 영안을 열어야 보인다니까. 영안을 열어야. 나의 복음의 눈을 점검하세요. 이 눈이 보여졌는지, 이 눈이 열려져 있는지, 여기에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가장 첫 번째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하와의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첫 번째, 보암직도 하고. 두 번째,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안이 딱 어두워지면 내한테 육신에 의해서 뭔가 잘 될 것 같고 멋있게 보여지는 그 일을, 뭔가 이것만 조금 넘어서면 최고의 것을 누릴 것 같고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지혜가 자꾸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달면 나는 뭐 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여기에 반응하게 만들어. 여기에 반응하게 슬슬슬 어두워져요. 어두워졌다는 증거로,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 소홀해져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 오늘 2부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가요. 예배 드려줬다. 난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게 할 일을 다 했는데 뭐. 이렇게 간다니까. 점점 바빠지거든. 조금 더 막 일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뭐라 그래요? 7시 예배 드리고 가야지.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창세기 4장의 가인,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피가 없었어요. 자기 것으로 드렸어. 곡물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나 제사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예배 소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내 중심적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 소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기준이 생겨요. 다른 기준. 어떤 기준? 힘, 성공, 배경,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 이제 그런 것들이 뭐요?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조금씩 생기니까 되게 재밌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대적합니다. 원하지 않는 거, 똑같은 말.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면요, 어느 날부터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얼만큼만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와야 돼? 자꾸만 어떤 문제가 와야 돼? 이제 개인 6가지 저주가 자꾸 나타나야 돼. 이건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거 없으면 안 와.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의 무슨 문화에? 귀신 문화에 빠졌어. 그렇게 사는 세상 아니냐라고 자포자기하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지금부터 빨리 회복해라. 세상에 다 같이 그렇게 사는데 뭐, 내 친구들 그렇게 살고 내 친구들 그렇게 사는데 너무 부러워 보이는데 뭐, 날마다 인스타그램에서 뭐가 나와? 스테이크가 언제나 나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언제나. 왜? 너무 잘 먹어요. 얘들은 막 어떡하면 막 찍어서 샵 어디 친구들과 함께 샵 맛있는 스테이크. 내가 인스타그램 다 찾아낼 거예요. 지금 누구 이렇게 다 찾아낸다. 그리고 맨날 그 좋은 것만 찍어놔. 오늘은 친구들과 샵 계곡, 샵 물이 차가워 막 이러면서 진짜 인스타그램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만 있어. 그래 거기 그거 보다 보면 나는 뭐 하고 사는 건가 싶고 막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세상이 문화다, 문화. 이 귀신 문화야. 아름다운 섬을 그려놓고 최고를 누리고 있는 듯이.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신학교 갈 때 언제나 뭘 들린다고? 에버랜드를 지나갑니다. 거기는 언제나 사람이 많아요. 나는 1년에 한 번 가는데 걔네는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아. 걔네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게 문화야. 그 한 단면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다니까. 글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라? 지금부터 복음의 빛이 나를 비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뭐 해라? 영접해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현장에 영접하는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라. 그래야 나의 자녀라는 권세와 뭐요?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라. 나의 참 정체성을.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이 답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여인을 반드시 밝게 비추는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요? 참 변화와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등불 때문에. 여러분부터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주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외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없어. 결론할 시간이 없어. 안 해도 돼. 이거 다 했잖아.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등불이 나라는 거 기억하세요. 또 이 세상의 등불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나 뭐 할 것이다? 결론,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될 거다.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